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 이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발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발명가가 에디슨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에디슨. 예, 잘 아실 거예요.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명을 했냐면 그 당시에 특허 등록을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많은 발명을 한 겁니다. 1000개 등록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에디슨이 많은 것을 발명했는데 제일 먼저 발명한 게 축음기. 요즘으로 말하면 녹음기, 레코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87년에 한참 전에 녹음기를 만들었다. 야, 정말 이거는 대단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생겼나 제가 찾아보다가 아주 짧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전구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불빛을 비추고 집이나 사무실이나 밤의 길거리나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에디슨이 최초의 영화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만들고 또 전신 인쇄기,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는 훨씬 크지만 에디슨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시멘트, 그 시멘트도 에디슨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거를 발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발명한 에디슨이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는 아주 엉뚱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찰흙 한 덩이하고 찰흙 한 덩이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된 겁니다. 물방울 한 방울하고 또 물방울 한 방울을 합쳤더니 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한 겁니다.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도 에디슨은 선생님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학교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일 수 있다는 이 생각에 에디슨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혼자가 아니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컨트롤 C 하면 카피가 되고 컨트롤 V 하면 카피한 게 그대로 붙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카피해서 똑같은 또 다른 아담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대신에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아담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와입니다.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잖아요. 너무나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제가 예전에 책을 봤는데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저 금성이라는 곳에서 왔고 여자는 저 화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려면요,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하와를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봤을 때는요,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장수 퀴즈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퀴즈를 푸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건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이런 사이, 이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왼수, 딱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당황하시면서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딱 이 퀴즈 방송이요, 나중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답이 청생연분이었는데 평생 왼수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부 사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렇게 오래 사신 어른들도 부부 사이는 쉽지 않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부부가 계시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부부가 하나로 잘 이렇게 맞으시나요? 어떤 의견 나눌 때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잘 맞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의견 가지고 서로 갈등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인간하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괴로운 시간들일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해야 된다라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둘이 하나 되면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속담이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배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은요, 사실 혼자서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혼자서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종이 한 장도 둘이 함께 들면 더 쉬워지고 더 수월해진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라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면 모든 게 훨씬 쉬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같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전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하와이 지역은 추운 날이 없어서 이게 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너무 추우면 이 침대 속에 들어가도 몸이 녹지가 않습니다. 혼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둘이 함께 누워서 체온을 나누면요,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같은 말씀 뒤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겹줄은 끊어질 수가 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줄다리기 하는 그 줄 아시죠? 예. 그 줄을요, 양쪽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끌어당겨도요, 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호주의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그 지하철하고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나오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생겨서 다행히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퍼스의 기차역. 시민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열차를 밀고 있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낀 남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합심해 열차를 밀어붙인 끝에 남성이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은 열차를 타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과 열차 사이 좁은 틈에 다리가 꼈습니다. 신속한 구조는 재빨리 역무원에게 사고를 알린 목격자와 신속히 기관사에게 운행하지 말 것을 알린 역무원, 공경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It's really heartwarming, I think, to find an incident like this where everyone. 네, 예, 뭐 50명, 60명 이렇게 함께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다. 예,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니까 추위를 이기고, 셋이 하나가 되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고, 또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와 다른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예요. 그 힌트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지었을 때 하와는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겠습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점이 분명히 많지만 아주 강력한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1이지만 하나님은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요, 무한대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이 무한대는요,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이고 하나님이 무한대인데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무한대는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따뜻해지고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좀 보탬이 된 거 아닌가,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1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1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0, 뭐 100, 아니면 뭐 1000, 밀리언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무한대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숫자가 무한대하고 합쳐지면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무한대하고 더해지면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무한대에 들어가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모든 것은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배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드신 거고 우리는 뭐 손가락 하나, 뭐 손톱 하나 올려놓은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배직장을 같이 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숫자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 들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다른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하고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만 내가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했다고 막 우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놀랍게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 이야기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예언,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또 다른 은사를 말합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불쌍히 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사가 내 능력인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수련을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프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도 네가 했다, 우리가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지켜 세워주시는데도 우리가 이상하게 우쭐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요, 마치 이어달리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다 체육대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 하면 뭐 많은
종목을 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어 달리기입니다. 운동장을 여러 바퀴를 달려야 하는데 혼자 달리지 않고 여러 명이 나눠서 달리게 됩니다. 이어 달릴 때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죠. 내가 그 바통을 받아서 막 달려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있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내가 혼자 전체를 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전체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내가 이어받은 것 같고 내가 이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바통으로 한 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 팀이 이기면 나도 너무나 좋고 나와 한 팀이 지면 나도 진 것 같은 거예요. 이기면 함께 즐겁고 지면 함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내가 전체를 달리지 않았어도 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99.99999% 100%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저 전체를 다 달리셨습니다. 다른 팀하고의 거리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벌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바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고 자랑하시지 않고 나에게 바통을 주시면서 결승선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종종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름 보면서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나? 성경이니까 억지로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 족보가 성경에 왜 있는 걸까요? 족보가 바로 이어 달리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달리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같이 응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경주를 계속 응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통을 들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바통을 놓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통을 들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좌절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이어서 막 달리다가 실수를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또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바통을 전해줄 자격이 없어.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펑펑 울면서 말하죠.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원하실까요? 넌 할 수 있어. 일어나 달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넘어져서 달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응원하시냐면요,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왜 괜찮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 놓은 경기에서 바통을 나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내가 바통을 들고 넘어져도 이긴 거예요. 내가 바통을 놓쳐도 이긴 겁니다. 모든 걸 이겨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하나고 너는 나와 하나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겼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하와이 순복음교회 바통을 들고 저에게 주어진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거리를 잘 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잘 달리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타나서 이 교회 장소를 무료로 빌려주겠다 이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잘 달리고 있는 걸까? 그만 달릴까?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저에게 하실까요? 그래도 달려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다 이겼다. 너는 그 바통을 들고 내가 이겨놓은 이어 달리기에서 함께 승리를 맛보면 된다. 너는 나와 한 팀이다. 나와 하나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예수님이 전해주신 바통을 들고 예수님이 이겨놓은 경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달려서 우리 팀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우리 같은 팀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 놓으셨다.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진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든 적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2년이 되었어요. 8월 15일에는 2주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발자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나온 발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은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잘 버틴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의 바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